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은 두 밤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밤 혹은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떤 그 괴로운 시기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 같은 분도 서시라는 시 혹은 별에는 밤이라는 이 두 시에서 모두 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혹은 그 나라의 어두운 상황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 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타락과 함께 진리가 사라진 시기, 그때를 우리는 암흑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밤은 어두움, 특히 이 밤이라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상태, 더 이상 빛이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는 아주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욥기 3장에는 어두움과 죽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잠언 4장에도 보시면 어두움을 악인의 길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9장에는 배교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어둡다, 어둠이다 라고 묘사를 했고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어두움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밤 혹은 어두움을 암흑하고 암담하고 힘겨운 현실을 표현을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밤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인생의 밤을 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삶에도 밤이 있었죠. 두렵고 어둡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밤을 어떻게 보내셨고 그분의 삶이 오늘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밤에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밤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구하러 호수로 걸어가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시고 밤에는 또한 주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보시면 밤에 산에서 쉬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밤 시간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드린 이 두 가지 기도를 살펴보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밤을 지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드린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나오는 변화산에서 드린 기도인데요.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지 약 한 8일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의 십자가가 가까워오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을 기도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을 올라가셨는데요. 그 산은
본래 이름이 다볼산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그곳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늘로 올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데요.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갈 자들,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를 만나 하늘에 갈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왜 이들은 예수님께 나타났고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기 31절에 보면 이들의 대화는 다름 아닌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어두움을 앞둔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그의 마음을 격려해 주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환한 빛에 깜짝 놀라 깨어난 베드로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 중에 가장 어두움인 십자가를 앞둔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다가오는 인생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셨던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드린 또 다른 밤중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드린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이날도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더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날 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죠. 이제 곧 하나님과의 이 분리를 경험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아셨기에 그분은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몸으로 나와 함께 깨어있어 좀 기도해달라.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죠. 장차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예수님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밤 사이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인생의 밤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밤은 모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즉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뭐 그렇게 힘들 게 있으실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는 그 고통은 아무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어떤 빛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흑암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인생의 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밤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이 시편, 거기에는 모두 이 150편의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150편의 시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에 실리지 않은 시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 중에 긴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울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도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 날마다 흙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때로는 남의 나라에 들어가 미친 척하며 무시당해야만 했던 그 다윗. 그는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수많은 이 시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기도였어요. 다시 말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었던 다윗이 한 일은 다름 아닌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아침을 기다렸고 기도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생의 어두움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요, 쉬이 아침이 오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혹시 오늘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긴 터널 앞에서 바로 지금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지금이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다윗이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어둠에 있을 바로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별처럼 빛나서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밤과 겟세마네에서의 밤. 이 두 밤은 사실 같은 밤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죠. 첫째는 둘 다 밤이었다는 것이고요. 둘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까이 올라가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다 뭘 했어요? 다 잠을 잤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 두 기도 모두 다 십자가로 인한 괴로움에 의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그런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귀에 들리는 곳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였어요. 하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해서 신성이 드러나고 나타났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오히려 피땀을 흘리며 간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산에서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 하늘의 분명한 음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겟세마네에서의 밤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늘의 기적도 겟세마네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피땀을 흘리시며 흙바닥을 나뒹구시는 한 인간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기도로 보내면서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밤을 맞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결과 어둠은 사라지고 온 삶이 환한 빛에 휩싸이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적을 구해도 현실은 점점 어두워가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고 싶어도 온 사방은 캄캄해져만 가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변화산에서의 기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고 다 환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처럼 아무 소리도 아무 기적도 그 어떤 영광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변화산에서의 밤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겟세마네에서의 밤만을 허락하실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고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고뇌조차 하질 않죠. 오히려 이 고뇌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밤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밤을 다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맞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두 밤 사이에서 고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에서의 격려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의 격려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믿음, 보이지 않아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 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밤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의 밤은 변화산의 밤에서 겟세마네의 밤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두움은 더 깊어갔고 그곳에서 붙들어야 할 믿음은 더욱 절실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변화산에서의 밤과 겟세마네에서의 밤의 또 다른 차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죠. 반면에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밤이든 낮이든 또 밤중에서라도 변화산에서의 밤이든 겟세마네에서의 밤이든 언제나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밤이 점점 더 어두워가고 깊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할 그 아침을 기다리며 오늘 밤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